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 3, 8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미리 준비, 미리 정복입니다. 이 단어를 쓴 이유는 그냥 준비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미래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미리 준비와 미리 정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미래를 놓고 좀 가실 때에 아무도 가보지 못한 미래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잣대와 판단과 그런 말들에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또 이번 주간 또 명절입니다. 정말 나의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어지므로 나를 넘어서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에 응답 누리는 연휴 기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미 세상적으로도 너무나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아직 4차 산업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으니까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생각할 때는 또 미리 준비할 때는 이 4차 산업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하시고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요즘 저도 우리 대학생 랩런트들이랑 이런 미래를 두고 같이 포럼도 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좀 들으면서 어떤 염려와 걱정보다는 새로운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매일매일 재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당연히 잘 들으시고 또 혹시 청년분들 중에서도 나는 지금 뭔가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일을 잘 하고 있다. 뭐 그것대로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 뭐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뭐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4차 산업을 두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죠. 아무리 AI, 로봇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노조가 일어나고 반대하고 데모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약간 지금 내가 마땅히 하는 일이 없다. 아니면 하는 일이 없어서 좀 눈치 보이니까 편의점 일을 하고 있다. 알바를 하고 있다. 저는 오히려 좀 절호의 기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지금 있는 직종들은 거의 다 사라집니다.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냥 그렇게 된대요.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상위 10%, 제 생각은 1%지만 그 외의 사람들 아마 직업을 잃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앞 10년 안에 직업이 안 잃어버릴 것 같아도 20년 후에는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직업이 계속 남아 있는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직업의 모양으로는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아, 미리 직장을 잃어버렸구나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아, 내가 뭐 딱 마땅한 계속할 어떤 일을 안 하고 어떤 알바를 하고 있다? 아, 내가 4차 산업을 미리 체험하고 있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부터는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 또 현실, 그것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정말 현실과 또 주변의 사람들의 말과 판단에 따라가시면 안 되고 정말 미래를 두고 정확하게 준비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절대 급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4차 산업시대가 오면 여러분들이 지금 10시간 동안 하는 걸 그때는 10분이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100년 벌 돈을 하루에 벌 수 있는 시대가 아니 그때가 되면 어떤 돈이라는 개념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뭐 일론 머스크는 20년 안에 돈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무엇을 놓고 지금 미리 준비하고 미리 정복할 준비를 할 것인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제대로 준비해야 되지.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내 주위에서 하는 사람들의 말 앞에 여러분들 명절 때 이제 어른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요즘 뭐 하고 지내니? 그때 그 침묵 괜찮습니다. 앞으로를 놓고 지금 미리 내가 체험하고 정확하게 미래를 놓고 준비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미래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좀 준비해 나가면 되는지 조금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건 흐름인데 말씀의 흐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건. 개인들,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 불신자들의 인생도 말씀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놓쳤다고 해서 말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말씀은 변함없이 성취됩니다. 그렇다면 내 개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말씀입니다. 절대 말씀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의 흐름을 쭉 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 불신자들은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대로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아보겠다고 그대로 3, 6, 11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대로 그 현장은 말 그대로 귀신, 우상, 점술 문화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여러분들 디즈니 플러스 보셨습니까? 흑백 요리사처럼 무당 49명 나와가지고 대결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점 잘 맞추는지. 해가지고 흑백 요리사처럼 한 명을 가려내는 거예요. 상금 1억 원을 두고. 무당들 두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무당들 하는 말 들어봤습니까? 정말 유명한 무당들은 우리나라에 알아주는 대기업 사장님들 다 찾아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현장이 그래요. 언제나 정치 이야기 나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배경에 누가 있다고 해요? 무당 있다 하잖아요. 현장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마귀의 자녀,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죽음, 후대, 대물림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말씀 잡으면 말씀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교회도 말씀대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왜 유럽 교회가 문을 닫았고 미국 교회는 1년에 10,000개 이상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우리나라는 수백 개의 교회가 1년에 문을 닫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말씀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트럼프가 끌고 가는 것 같고 일론 머스크가 끌고 가는 것 같고 성공한 대단한 권력자들이 끌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놓치고 내가 잘 살아보겠다는 게 아주 대단한 깡입니다. 어떤 깡으로 나오는 건지 참 대단한 깡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는 게 가장 미래를 놓고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게 기도의 흐름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나에게 확정짓고 각인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미래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돈에 있지 않아요. 저 성공한 사람들 손에 있지 않아요, 미래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만큼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만큼 중요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소크라테스와 5분만 대화할 수 있다면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하겠다고.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계획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가장 소통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고 누구와 소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놓고 누구와 소통하고 있냐고요. 이 기도의 흐름을 타야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전도의 흐름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목적은 단 하나,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이 중심으로 흘러가게 하셨어요. 성경을 통해 누누이 확인하잖아요. 전도와 선교를 놓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전도와 선교를 놓치지 않았는지, 제가 기도하는데 전달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꼭 전하래요. 신비주의로 받아주시지 마시고, 지금도 전도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전도를 잊어먹지 말라고. 청년분들에게 내가 혹시 전도라는 단어를 잊고 살고 있진 않은지 꼭 점검해 보세요. 내가 혹시 선교라는 단어를 잊고 살고 있진 않은지. 제가 원래 이런 간증을 하는 거를 사실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증을 조금 하겠습니다. 어저께 일이에요. 어저께 부산에서 어떤 분이 올라오시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금요일 날 밤에 밤 10시에 이제 금요철야 끝나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금요일 날 밤에 여기 하나교회 와서 같이 캠프하고 싶다고 이제 올라오시겠다고. 근데 동시에 또 다른 하나교회 어느 우리 부목사님이 저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올라올 거다 하면서 연락처를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이렇게 박땡자 씨의 이렇게 연락처를 주셨는데 저는 이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른 분한테서 연락 왔던 분이
요 박땡자 씨구나. 우리 목사님이 알려주신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현장 가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에 이제 토요일 그 핵심 예배 끝나고 이 박땡자 씨에게 연락을 했어요. 우리 현장 가는데 같이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냐요? 저한테. 제가 하나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이 연락해 주신 영광이네요.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이분이 다 통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부산에서 올라오셨는데 두 분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혹시 박땡자 씨세요? 이러니까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내가 누구한테 연락을 한 거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같이 이제 캠프 메시지 하나 듣고 그리고 같이 포럼을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은 이 현장에 그리고 박땡자 씨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현장에 어쨌든 오라고 하니까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분 성함이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땡자 씨요. 이러니까 갑자기 그 부산에 올라오시는 분이 알고 보니까 그 헤어샵에 이 헤나를 공급해 주는 권사님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 사장님의 그 헤어샵에 헤나를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이게 갑자기 만남이 되어진 거죠. 뭐 생전은 한판 모르는데. 그래서 자기도 여기 올라오면서 박땡작실 놓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기도하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대구에 올라오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또 뭔 일인가 하고 이제 갔죠. 가니까 거기에 이제 사장님이 계시고 이제 가서 또 우리 여기 같이 오신 권사님 소개하고 또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일평생을 지금 55년생 분이시니까 한 60에서 70 다 되시는데 자기가 일평생을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대요. 가보니까. 그래서 성당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교회에서 오라고 해서 교회도 다녀보고 근데 하나님을 못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왜 하나님이 찾아지지 않을까 이 고민 속에 있는데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종교학자가 나와서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답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찾으려고 하니까 안 찾아지는 거구나. 하나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매주 그 곳에 가서 말씀을 나누기로 이렇게 됐어요. 지금도 뭐 그런 이야기들이 더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전도를 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분들 진짜 잊지 마세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서는데 사실 이것만 말해도 되는데 전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 1세대와 함께 하셨던 그 전도 운동을 일으켰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전도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전도자로. 성공자가 아닙니다.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선교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을 놓치시면 우리는 미래를 잃어버리게 돼요. 세상 사람들과 현실 앞에 노예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고 가야 되는 흐름입니다. 끝내고 싶은데 그래도 해야 되니까요. 138의 언약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현장에는 이 그리스도 못 들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한테 어제 그 사장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운명에서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냐고.
우리 엄마가 일평생을 불교에 절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자기는 옆에서 엄마가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봤다고. 어떻게 나올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냐고. 현장에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까? 저는 진짜로 오히려 지금 전도가 더 많이 되어져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수록 전도는 더 잘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잖아요. 재앙이 오고 자연적인 재앙이 오고 사람들은 죽을 것이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것이고 서로 고소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나 이 천국 복음은 땅끝까지 증언될 것이다. 어려울수록 복음은 더 확실하게 전달됩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전도와 선교라는 단어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다시 전도, 선교 하라고 하십니다. 이 시대가 이거 하나 몰라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안 되시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먼저 내 자신이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낮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일을 못하고 뭔가 안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낮은 곳으로 지금 미래를 놓고 준비하시기 위해 인도하시는구나. 왜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29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있는 자들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미래를 두고 안 되어지는 그 상황들을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오직 그리스도 하는 그 낮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리스도 전하는 일에 사용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안 가겠다 해서 안 가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리스도도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필요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입니까? 모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원죄 속에서 태어납니다. 피해갈 수 없고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 성경에 부자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착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인간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요. 그 심판 이후에 죄인은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됩니다. 아무도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까? 나를 통하여 확실한 그리스도가 전달되기 위해서예요. 나 같은 놈을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가 세상에 전파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실 아무 희망도 소망도 미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그냥 하루아침 잘 살다 가는 인생이에요. 미래도 소망도 없는 인생이에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세상 나라와 그 세상 나라를 잡고 있는 사탄의 나라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담아주시고 그 속에서 오는 참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싸움이고요. 이 속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분과 권세를 잃어버리게 돼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그 120명 중에 12명은 예수님의 제자였죠. 나머지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각자의 직장의 현장에 있었겠죠. 그 각자의 직장의 현장에서 자기가 해야 할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 속에서 발견되는 게 사명이에요. 직장인들이 해야 할, 사장님이 해야 할 영적 싸움 무엇입니까? 사단이 어떻게 사장님, 우리 랩넌트 사장님을 공격하죠? 목사님은 어떻게 공격할까요? 우리 학생들은 사단이 어떻게 공격할까요? 그냥 일반 직장인들은 사단이 어떻게 공격할까요? 그럼 거기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뭘까요? 그거 40일 동안 개인에게 다 설명해 준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고 나니까 내려진 결론이 하나가 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기도.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우리가 해야 할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4절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진짜 영적인 싸움을 아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아니까요. 이거 모르면 모든 축복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모든 응답 다 놓칩니다. 하나님 나라를 놓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노예 포로 속국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오직 성령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게 오늘을 정복하는 겁니다. 미리 정복하는 방법이 오늘을 정복하셔야 돼요. 오늘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들 오늘 준비하셔야 돼요. 아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절대 망대를 쌓고요. 777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절대 망대를 쌓는 겁니다. 낮에 절대 여정을 가는 것인데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미리 정복한 그 응답을 아침에 미리 절대 망대를 쌓음으로 정복함으로 그 미리 정복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낮입니다. 이 낮.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가나안 땅을 받았어요. 낮에 그곳에서 전쟁을 하면서 그 받은 것을 확인하는 것이 낮 시간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절대 이정표인데
영원한 작품을 기념비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번 새내기 수련회 때 우리 청년분들이 되게 귀한 특강들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우리 김진우, 김도현 청년분들이 새내기 수련 때 이렇게 특강을 해주셨는데 두 분 다 너무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그런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김진우 청년분이 해주신 그 강의 중에서 참 중요한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새내기들이 아직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전 들으면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미래를 놓고요 대단한 계획을 짜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내일 불러가시면 아무 의미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계획들. 오늘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제가 그 중등부 이렇게 담당하고 있을 때 제가 속으로 너무 사랑하는 우리 교사쌤 한 분이 계셨어요. 정말 티도 안 내고 저를 늘 뒤에서 밀어주고 중등부에 뭔 일이 있으면 안 보이게 가장 앞에서 다 해주시던 어떤 교사분 계셨거든요. 어느 날 그냥 저는 학교에 있는데 RTS 학교에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선생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 잠깐 사이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돌아가셨냐 하니까 침대에 잠깐 누우셨다가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던 우리 교사님이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막 엄청 펑펑 울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남긴 우리 랩런트 사역들 그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던 그 모습들 근데 그 선생님의 그 안 보이게 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 랩런트들이 다 보고 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랩런트들이 다 하나같이 그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래 우리는 뭐 언제 불러갈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불러가실지 몰라요.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때 청년분 우리 김진우 청년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하루를 미래를 놓고 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살아라. 그 말씀을 하는데 제가 그게 맞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오늘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오늘을 속으면 안 돼요, 오늘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 최고로 집중하시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이니까 내가 집중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이 교회로. 그곳에서 최고로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가끔 가다 아니 무슨 학교 공부 이거 필요합니까? 왜 공부합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세요. 제가 우리 한 랩런트한테 일을 한번 시켰었는데 일을 아주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해가지고 포스터 뭐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얘는 그거랑 상관없는 아이인데도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시각 디자인을 배웠대요. 그때는 그걸 왜 하는지 몰랐죠. 근데 지금은 그것들로 그 기능을 가지고 교회에서 너무나 잘 쓰임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렇게 쓰임받을 줄 몰랐다. 여러분들의 인생 지금 작은 것들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늘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세상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 노예가 총리가 될 줄 알았습니까?
어떻게 그 노예가 세상을 살릴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정복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당연성. 거의 다 이거 안 하고 그냥 있습니다. 당연성. 학생으로서의 당연성, 직장인으로서의 당연성 거의 다 안 합니다. 그리고 뭘 바래요? 이 당연한 거에 있어서 중요한 건 지금 나의 시간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나의 시간표를. 시간표를 볼 때는 시대와 교회와 나라는 시간표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당연한 게 쌓여서 어떤 응답이 오냐면 필연성이라는 게 오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 필요한 일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당연한 게 안 되어 있으면 사용하시고 싶어도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필연성. 그리고 절대성.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해도 되고 말아야 되고가 아니라 절대적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해도 된다, 말아도 된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명령입니다. 여기엔 선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 명령 앞에. 아니, 순종이 아니죠. 그 명령 앞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기 위하여 그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명하신 거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 필연 절대를 놓치지 마시면서 나를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고요. 24시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 9번째 절제입니다.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게 힘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힘. 선택적. 그리고 그 남는 시간 안 하고 제한시키면 시간이 생기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선택적 집중. 그리고 마지막은 원네스 집중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필요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셔야 됩니다. 이 원네스의 집중의 핵심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 속에서 이 집중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미리 정복해야 하는 시간표 속에서 이거 하고 막 죄송합니다. 연애하고 남자 여자 쫓아다니고 대단합니다. 그 노력을 조금만 하나님께로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 노력 대단합니다.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딴 거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찾길 원하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조금만 집중해 봐요. 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집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고 10일 동안 집중했는데 로마를 복음화 하는 역사까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가 돼야 됩니다. 잘 살고 뭘 대단한 일을 이루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어줘야 됩니다. 조금만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하잖아요. 조금만 약속 잡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또 도전하는,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갑자기 가서 제자 삼으라 부르려고 하니까 템포가 조금 빠른데, 여러분들 이제 가정 가문 현장 가잖아요. 진짜 가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고 가정과 가문 안에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갈릴리 마을 사람 같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 부르시겠습니다.